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도 이제 어느덧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8월 달에는 휴가 기간도 있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무더위와 폭우가 있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금 묵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이 주제가 내일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어떤 분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은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멸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스페니시라는 단어입니다. 불이나 촛불, 등잔 같은 것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더 확장된 의미로는 무언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묵상해보고 항상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아야만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간증은 딱딱한 금소금을 내게 됩니다. 과거에 빛 가운데 걸었을 때의 경험만을 그리워하면서 현재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거절하려는 경향을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뭔가 가책하시면 당장 멈추어 서서 그것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위기를 통과하면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떤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큰 일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동안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대화가 단절됩니다. 왜 대화가 단절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연인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람과 대화가 단절됩니까?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과는 대화해도 소용없겠구나. 이야기해도 어차피 내 이야기는 안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점점 무시하고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성령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묵상을 읽으면서 번호를 매겨놨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부분을 잘 집중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의 작은 가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깊은 사귐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이에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한다는 건, 소리친다는 건 무언가가 막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잔잔한 부분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부분은 네가 잘못하지 않았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작게 성령님이 이야기할 때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지, 아니, 너무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믿는 사람들도 다 허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성령의 은혜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현재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추억합니다. 과거에 우리 좋았지, 신혼 때 우리 좋았지, 연애할 때 우리 좋았지. 이 말은 지금 뭔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에도 너무 과거에만 집착할 경우에 지금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아야만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은혜 많이 누렸었는데, 이렇게 과거의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만 집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징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에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리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될수록 처음과 같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깨닫는 상황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두 번째 그 일이 생길 때는 무뎌지죠. 세 번째 생길 때는 무뎌지죠. 점점 더 무뎌져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론 뜨거운 감동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이나 책망에 점점 무뎌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무뎌진 나의 영을 민감케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